성경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죠. 예. 어찌 살고 걱정만 하면서 살았었던 분 손 들어 보시죠. 예. 여기도 손 안 들고 저기도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시간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습니까? 슈슈. How are you? Good? 예.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138편 8절 그게 어떤 서글픈 자기 연민과 또 현실을 합리화하는 그런 서글픈 기도 그런 게 아니었고 그게 희망이었죠. 분명한 희망, 그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해오던 갈라디아서 본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7절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데 여기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하는 자기의 자전적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우주적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전적 선언인 17절 여기에는 고생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모습만 보면은 저 예수 믿어 저 고생한다. 그러고 좀 더 남보다 더 바로 믿으려고 괜히 그 애쓰는 것 때문에 곱배기로 더 고생을 한다. 저래가 무슨 희망이 있겠노? 그냥 자기 관리하면서 좀 금욕적이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그 스스로 위안받는 것 이거 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생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의 신분증이다 하는 것을 내놓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6장까지 해왔던 그 모든 얘기와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서 사람들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 실패했고 희망이 없고 그냥 자기 위안 삼아 하는 종교생활 이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치부하는 자신의 그 삶의 흔적과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현재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한 그 희망 이걸 내어놓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의 진실성은 여기에 있다. 그 근거로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대해놓고 멋지다 이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어디에서든지 고개를 들 수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목숨을 걸어도 두렵기는 하겠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늘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해서고 성질이나 부르사고 또 지지 뭐 욕심대로 안 채워지면은 또 뭐 또 다른 잔재주 부리사고 이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실상은 무엇인지 그걸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걸 알 때에 이렇게 풀린다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후로는 이제 16절까지 다 들었으니까 다시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자.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또 신경전 버리고 또 거리 쌓지 마라. 그죠? 이후로는 이만큼 이야기했으면은 알아들을 만하고 이제 이게 안 되고 이래 하면은 그거는 네가 네 앞가림 많은 문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갈라디아인들이든지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으로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든지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주 모범된 교인이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늘 교회만 비판하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들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죠? 지금까지 계속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괴롭힐 수도 있겠고 교리적으로도 괴롭힐 수 있겠고 아니면은 자기들의 유익을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바울을 희생 제물 삼아서 괴롭힐 수도 있겠고 하여튼 어떤 행동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권이지요. 그게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을 하는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그 출국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자기 신분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 여권에 해당되어지는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이게 어디에 있는가? 안쪽 호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지 몸에 있다고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느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외모를 가지고 때로는 사도가 아니다.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다. 아니면 내가 전하는 설교가 너희들이 존경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흠모하고 있는 그 어떤 설교자와 다르기 때문에 내 설교는 틀렸다.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런 종류의 복음이라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것과는 뭔가 너무 고생이 많고 신비하지도 않고 엄청난 고생이 있는 반면에 얻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 아니다고 또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내가 예수의 사람인 증거는 내 몸에 있다. 내 몸에 그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이 성경 본문 앞에서 좀 심각하게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방진 게 꺾입니다. 그래야 체질과 같은 건방지고 교만된 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처는 보기 흉하다고 해서 성형외과 가서 레이저로 찢어서라도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흉하다고. 그런데 이 건방진 성품이든지 아주 못된 이 습관이든지 이게 얼마나 흉한 흔적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한번 딱 검사해 보십시다. 성형외과 가서 점 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딱 보면 압니다. 점 빼신 분들. 예, 딱 들어보이소. 예. 그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제 아내가 저보고 생각만 하면 심심하면 저보고 가서 점 빼라고 이러는 거예요. 심심하면 가서 점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반응은 내 점 빼고 오면은 니 내 못 알아본다. 점이 있어도 일이 잘 생겼는데 점까지 빼고 나면은 니 전혀 내 못 알아본다. 니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 거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말하지 마라. 그런데 뭐 점 뺀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 말 아니에요.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내가 보기에 내 신분이나 내 이미지 어떤 이런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질 때에 좀 나답지 않게 보이거나 조금 흉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내 인상을 좀 내 본심과는 다르게 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 내게 부끄러움이 될 것 같다 싶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싶을 때는 점을 어찌 뺐습니까? 후벼 팠습니까? 예의대로 지지고 막 태웠죠, 그죠? 살 타는 냄새 나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수고와 그 잔인한 과정을 기꺼이 돈까지 주가면서 그리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바른 흔적을 내게 딱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는데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바울이 갑자기 흔적, 이걸 우리 영어 표현에서는 스티그마라고 하죠. 이 스티그마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스티그마, 거기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관념상의 흔적, 이게 아니고 내가 관념상으로 생각상으로 누구를 흠모하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그의 사람이다, 뭐 그의 남자다, 그런 추상적인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에서 이 흔적을 말하는 헬라의 원래의 그 단어 스티그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을 말합니다.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흔적을 말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좀 보니까 그 위에 12절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흔적이 거기 있습니까? 흔적에 해당되어지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뭡니까? 할례. 그죠? 할례. 이거는 유대인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개념에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게 되는 교리적 신분이죠. 그래서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게 할례의 의식이었어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난지 8일이 지나가기 전에 남자아이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걸 평생 지니고 다니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표식이고 그 표식을 그들은 신성하게 여겼고 자부심의 근거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신학이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고 자부심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또 그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눈앞에서 부활하시고 눈앞에서 성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이 흔적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더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살의 일부를 피부의 일부를 잘라낸 그것이 주는 이 흔적이 주는 분명한 증거가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 흔적에 딱 꽂혀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 유대인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걸 허물어뜨리거나 이것과 모순되어지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감동적이기는 하지만은 인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흔적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흔적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만은 예수도 좋지만은 이 흔적이 주는 그 중요한 의미, 이것을 결국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몸에 있는 이 흔적, 이 할례라는 흔적, 이걸 가지고 새겨져 있는 그들의 체질처럼 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과 그 섭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더하기 유대교적 어떤 신학, 그 전통,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이게 복음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오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그렇게 오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하는 걸 바울이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다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제 17절에서 딱 자기의 자전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금 흔적을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서 예수의 복음의 순수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사도성이든지 진정성이든지 정통성을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들 몸에 새겨져 있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서.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쭉 6장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흔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른 종류의 흔적을 말하죠. 그게 뭔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걸 통해서 강력하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의 사람일 것 같으면 반드시 흔적을 가지는데 그것은 어떤 종류인가? 하여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와 다르게 예수의 흔적이다. 이래서 다른 종류로 딱 대비를 시킵니다. 이 말은 할례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어떤 신학을 존중하면은 할례를 통한 흔적을 가집니다. 몸의 흔적을 가집니다. 반면에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는 그 몸에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가지고 있고 이 흔적을 가지게 된 자기의 사연을, 즉 복음적 삶의 이 사연을 지금 암시를 하고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이 이제 흔적의 이 중요성을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율법이 다 정해놓을 때에 예를 들면 이제 짐승들 가축의 소유권을 딱 새기기 위해서 가축에게 뭘 했습니까? 불도장을 딱 찍었죠, 그죠? 불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누구 소유다 하는 것을 딱 표시했습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 이거는 누구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이 찍혀 있는 이 양이 엉뚱한 데 가서 그 사람이 자기 소유처럼 이래 해도 요 흔적 때문에 그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딱 불도장이 찍혀 있는 이 흔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종들의 소유권을 딱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종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새겼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통큰통독하면서 성경 다 읽었죠? 그죠? 이 종을 딱 데리고 집에 기둥에 한쪽에 판자위가 아니고 집을 떠받치는 중심되는 기둥에 서게 한 다음에 이 귓바퀴를 기둥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거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딱 박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못을 빼면은 귀에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런데 뚫렸는데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에 같이 뚫려 있는 이 구멍이기 때문에 이 종은 이 집에 속한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흔적. 마찬가지로 같은 그 신학적 원리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증거.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로서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라는 이 표식으로 그들은 할례를 한 거예요. 흔적을 그렇게 남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이 표식을 새긴 겁니다. 지금 이것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쫙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흔적으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으로서 흔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에는 칼로서 몸의 일부를 잘라냈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새 언약이 만들어지면서 칼로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서 그 생명을 잘라냅니다. 이게 그의 삶을 통해서 흔적으로 새겨지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부터 23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부터 23절. (18절에서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걸 그냥 이 글의 표면적 분위기 자체로 보면은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칼로 자기의 영혼을 베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줏대도 없고 주체적인 의식도 없고 지 인생도 없고 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좋아라고 사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강한 자를 예수 믿게 하고 약한 자를 예수 믿게 하고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고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성질 온순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데 유익하도록 자기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줘 봤다. 그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에서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리 사는 게 겉으로 볼 때는 참 노벨 평화상을 줄 정도로 줘야 될 정도로 참 뭔가 멋진 삶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휴머니즘, 박의 정신에 근거해서 그리 살면은 절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정도로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계 NGO 그룹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3세계가 나가서 난민촌에서도 돕고 뭐 이래 하지만은 언제나 그 기관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난관을 겪고 또 일어나서 참 인권을 회복해서 인간답게 사는 여기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분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기 기관의 요원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의심될 때는 언제든지 철수시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우선 기부금 중에서 거기서 해서 우선 그것을 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돕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뭘 말하고 있냐? 박애주의적 정신을 가지고서 인심 좋고 후덕하고 뭐 남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다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칠 것 같거나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은 팍 하고 그 독사의 성질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도와준 것 그 이상으로 독을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박애주의의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리 하는 것은 절대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사람들은 그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한다. 체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한 희생과 고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 고린도후서 16장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문일병도 찾았어요? 그 군인 목소리가 봐라. 그래가지고. 자, 16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일단 그만큼 거기서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이래 뭐이나 그거는 좋게 참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가 전하는 복음이 오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성이나 저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사하면서 그냥 생계 유지한다 이렇게 오도를 하면서 전하는 복음을 매도해버리니까 좋다. 내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게 있다. 할 짓이 없어서 내가 목사하는 게 아니다. 할 짓이 없어서 인간성 더러운 니게 내가 지금 굽신거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길이 참고 있을 뿐이다. 참는 이유는 살해받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참는 이유는 참는 동안에 네가 뭔가를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참는 것이다. 정말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지 한번 들어볼래?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 다음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 있느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느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어쩌면은 이걸 현대의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분위기는 아마 이럴 거예요. 참 내가 이 더러워서 더 이상 내가 이 참 못 참겠구만.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더럽다고 그래 했겠습니까? 반면에 뭘 한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생각을 좀 고쳐라.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너희들에게 늘 좋은 소리 하려고 하고 빌빌 참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네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서 사람 함부로 대하느냐? 네가 우러러 볼 수 없는 스펙이 내게 있느니라. 예? 또는 뭐 교회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지 봉사에 지풀이 우쭐해 가지고 아나 무인격으로 봐서고 이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서 그러나 네가 열심히 했으나 네가 보니까 손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열심히 하는 것을 네가 즐겼을 뿐이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손해 본 게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집을 잡힌 적이 있느냐. 네가 교회 한번 살려보려고 네 집을 한번 잡혀본 적이 있느냐. 네가 교회에 누구 약한 자를 돕는 것 때문에 네 자식들을 돌보고 네 손주들을 돌보는 그 시간을 바꿔본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돌에 맞으면은 이거 다 부서집니다. 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거룩한 성에 둘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 내쳤어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밤이 슬고 새벽이 슬 맞으면서 의식이 들면서 불불 기어서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강한 자에는 강한 같이 이게 많은 교인들이 어설프게 이 뭐 중직자 되고 뭐 이렇게 교회 연수만 쌓여 가지고 이 뭐 행식만 알고 처세만 알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생색 낸다고 뭐 약한 자, 뭐 새가족, 무슨 뭐 봉사 한 번도 다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손해 본 적은 없어요. 심지어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마저도 한 번도 그것이 조금 더 건드려지면은 봉사했던 그 이상으로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이야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는가? 고린도서 11장이에요. 맞아야 했고 태장이 무슨 태장입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이 태장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눕혀놓고 물 쫙 부어놓고
넓적 이 매로 번갈아 떡 치듯이 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쪽에는 그쪽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태장이라는 게 반 죽이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그런 경우가 3번이나 있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은 뭐 밥 먹듯이 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의 사람 되고 보니까 거기에 진정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인간이 갈망하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시간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이유인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삶이 이어질 때에 3차의 전도 선교 여행을 이래가는 사도행전의 그 과정을 다 볼 때 최소한 20년입니다. 그걸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정리되어지는 이런 일상의 내용을 가지고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 목적을 위해서 참 때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 세월 동안에 몸에 얼마나 상처가 생겼겠어요. 돌에 맞아 뼈 부서졌을 때에 그때는 기부스나 할 수 있었겠어요. 뼈가 잘못 붙으면 기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표현을 곰배팔이라고 하는 거. 예? 옛날에는 애 얻고 이리 덜쳐 얻고 하다가 하면 팔 조금 삐어지면은 애 아프다 울지만은 애들은 금방 이게 또 붙으니까 통증 없는 줄. 그렇게 크다 보면 나중에 좀 크다 보면 이리 막 곰배팔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런 기형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한 것 때문에 상처가 아무는 것도 있지만 아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난 게 울퉁불퉁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다가 옷을 벗으면은 그 옷 안에 가려진 몸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목사라는 이 신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몸에 있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분위기도 아니고 감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산 결과입니다. 그렇게 산 내용의 진실성이 그 몸에 있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흔적을 볼 때는 얼마나 흉하겠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그 몸에 새겨진 흔적은 신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람의 생명으로 산 그 결과 지 몸에 새겨진 흔적은 너무도 비참해요. 그 흔적이 새겨지던, 그게 만들어지던 그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약 한 20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난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기꺼이 살았던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울이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되게 보면은 우리가 흔적이 생기는 것, 상처 또는 이런 흔적이 생기는 것을 되게 다 무서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앞에 박애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듯이 흔적이 생긴다, 흔적 생길 일이다, 상처가 생길 일이다, 전부 다 손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처럼 분위기 좋게 했다가 나중에는 주를 모른다 3번 부인하면서 맹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라되 나는 주를 모른다 하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는 거죠. 왜? 흔적을 무서워해서, 흔적 생기는 게 무서워해서.
성령을 받는 이유는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뭐 턱뼈까지 깎아내고 우리 그 정도 비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처가 주는 어떤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을 기꺼이 합니다. 흔적 생기는 걸 두려워합니다. 지금 저 또 햇살이 따가워지니까 특히 여성분들의 행색이 또 이제 초여름 되면 찾아오는 게 있죠. 얼굴이 없습니다. 마스크만 있죠. 그죠? 그죠? 우주인들이 내려온 거. 우주인들이 이제 거리를 걷기를 시작한. 그죠? 해가지고. 그거 왜 그럴까요? 햇빛에 끌리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정말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 이 자체를 정말 마스크 안에 다 숨가버리는 흔적을, 그 햇빛에 끌리는 그 흔적을 무서워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흔적이 새겨지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 불리워지는 것은 좋은데 그 흔적을 가지는 것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근거로 해서 타협하는 기술만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상처를 가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집을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있을 때에 타협을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심지어는 배교까지를 합니다. 배교하는 표시 없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여서 상처받을 매를 맞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을 만큼의 재산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해도 생색 내는 헌금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재정에 상처가 남고 흔적이 남을 그런 헌금 생활은 기가 막히게 잘 피해갑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9장과 같은 이 삶을 위해서 저들의 재산의 손해를 보는 교인들이 갈수록 없습니다. 다 주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다는데 아니죠. 실상은 당신의 타협의 결과고 배교의 결과지 않습니까? 직장 그리고 성진의 문제, 이런 데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직장 생활하는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 흔적이 남는 것이 염려가 되고 무서워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을 타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고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음적인 가정 불화를 겪어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과 원수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과 원수가 되고 형제와 형제끼리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수 만드는 어떤 싸움을 부추기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가정에서 저나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듯 그렇게 사는 이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식을 키우는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거꾸로죠. 자식 돌보고 손주 돌보고 손주 보는 재미, 이 중심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위하여서 교회 충실히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주가 한마디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거기에서 흔적이 있습니까?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친교 생활,
또는 사회에서 인맥관계, 취미생활, 문화생활, 그것에서 주는 짜릿한 쾌감, 행복감, 뭐 어떤 이런 것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 싶으면은 예배를 빠져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 생활을, 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이 사회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위 말하는 행복감을 누리는 그 인맥과 교제와 어떤 문화생활들, 거기서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끼어들어서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같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생활 갉아먹고 예배 시간표 지키는 거 요래저래 갉아먹고 주를 사모함이 강렬해지기보다는 갈수록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입에 변명만 늘어나고 구실만 늘어나고 사회와 교회 사이에 눈치만 늘 저울질하니까 눈만 자꾸 찢어지고 눈빛만 자꾸 레이저빛같이 살기를 뿜고 그렇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거지가 그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교회 생활 중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진로를 정하고 직장 생활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미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재정을 운영하고 경제 생활들을 관리해서 어떤 여러분의 가계부에 그리고 통장에 세상의 경제학 기준으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손익 부분에 분명히 안 맞는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불이익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통장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레딧을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표현으로는 입금입니다. 성경 중심, 이 성경 중심의 생활이 되고 그런 실천, 이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이 말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가 그 중심으로 정리되고 그 진로를 찾는 데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의 그런 진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성경 중심의 이 생활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이든지 어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동창이나 친구들이 볼 때는 왜 그리 따분하게 사나? 그렇게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의 소신은 성경적인 삶을 위하여서는 이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여 그 소신을 지킴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진실로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서, 교회의 봉사의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생색 내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발을 씻기듯 그렇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더라도 주의 발을 씻기는 그 중심으로 봉사의 활동을 바로 하기 위하여서 교회뿐만 아니고 병원에 얼마나 봉사활동을 필요로 해요. 요양원에 얼마나 봉사활동을 필요로 해요.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거기에 얼마나 봉사활동, 특별히 지금 60을 넘어가거나 자녀를 다 키운 분들, 그분들의 그 따뜻한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와 같은 이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봉사자들이 청소년들의 문제 아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곳에 얼마나 그런 봉사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배운 남을 섬김, 이 봉사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적인 취미 생활을 포기하고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거꾸로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죠? 늙어가는 걸 느끼면서 젊어서 못 논 거 늙어서 이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취미생활 여기저기 다리 걸치고 다니면서 그런 것에 분잡하고 바쁘느라고 정말 봉사의 손길,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가고 시간을 내보고 그래 본 적이 정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회의 취미생활, 내 나이대에 다 하는 거 이거 못하면서 꼭 사회와 격리된 것처럼 살아가나? 주께서 나를 섬기듯 어두운 곳에 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를 위해서 한 주에 몇 시간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있는 시간에 곱빼기를 더하고 내가 가진 것을 그게 뭐까지 다 더해서 120% 투자해가지고 내 자식 먹이고 내 손주 먹이고 팅팅하게 꼭 TV에서 뭐 달랄라마의 후계자처럼 팅팅하게 허여 해가지고 뭐 어른 같은 소리 해삼는 게 좋다고 막 손주 앞에서 재롱 피우는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의 사람의 흔적. 복음을 못 우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당신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거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자식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죠. 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 말하는 예수님의 그 관심은 내가 내 자식에게 먹이듯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나 자식이 받아야 될 기본적 권리를 받지 못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먹이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의 욕심을 따라 내 자식의 입에 다 들어가는 것 빼앗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과 때로 그런 문제로 원수가 된다. 그래서 집에 가면 불편하다.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매력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그리고 시장성과 대중성이 뛰어난 목사로 비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때로 인상을 찌푸려야 되는 그런 것일지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가족의 소리가 안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그것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설교를 듣고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참 안전하고 매끄럽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있고 그게 이 교회를 지배하는 분위기와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기 위해서 진실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죽을 똥 살 똥 이것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게 옳은가 싶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지가 굶어 죽을 것도 모르면서 뭔가 이게 주를 섬기는 건가 싶어가지고 뭐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쳐서 교회가 바짝 긴장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런 흔적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설레발이를 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게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절대 복음은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에게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 때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홍수처럼 모이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당대에 예수님이 외로웠으나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그 후대를 이어가면서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바울 당대에 이렇게 꼭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았으나 그가 전한 복음, 그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이 후대의 본이 되었고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바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바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입에서 설레발이 다 걷어내시고, 예?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자꾸 눈치를 보는 이런 구단이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의 이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믿어도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십시다.